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7장에 이어서 기독교 강요 제2권 8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독교 강요 제8장은 7장에서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이제는 그 율법에 관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설명해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8장에서는 십계명이 중심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이 속에 이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이 두 돌판에 관한 부분이 첫 계명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13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3절. 그러니까 십계명이 무엇을 말하는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전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제 서론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도덕법을 우리가 십계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도덕법. 이 도덕법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에 그 도덕적 율법과 자연법은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도덕적 율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법. 율법을 우리가 둘로 나눠본다면은, 도덕적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칼빈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도덕적 율법과 우리가 이제 자연법에서 틀린 것은, 특히 이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조명해 본다면은, 도덕적 율법은 우리가 이제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진 거죠, 그죠? 십계명, 그죠? 우리가 이제 도덕적 율법을 말한다면은 십계명이고, 이것이 이제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두 돌판에. 자, 자연법은 어디 있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자연법은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연법, 그러니까 뭐 자연 세계, 뭐 피조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마음에 새겨진 것이에요. 마음에 새겨진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일종의 이제 양심법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 이것을 자연법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새겨진 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왜 인간의 그 양심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하나의 도덕적 율법이 아니고 양심법이다, 이렇게 그 자연법 속에서 세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법은 어디에 이제 칼빈이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을 이제 구별을 했는데, 이런 이제 자연법은 어디에 그 유효함을 주고 있는가? 이 안에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제 그냥 안 줄인 건데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연법은 그 서민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효합니다. 서민적 질서, 시민적 질서,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래서 이 자연법에는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양심법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시민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유효한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우리가 구원의식에서는 그 자연법은 불충분합니다. 구원의식에서는 불충분해요. 구원의식에는 불충분. 자, 그런가 하면 또한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새겨두신 그런 도덕적 질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마음에 새겨진 그런 양심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그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하나의 그 기본적인 도덕적 인식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구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자연법에 있습니다. 자연법. 하나님께서 그 양심에, 그 일말의 양심에 그것을 두시고, 그러면서 선과 악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 인식,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인식을 이 속에 하고 있는 겁니다. 선과 악에 대한 도덕적 인식이 이 자연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양심에 대한 부분들이죠, 이게. 자, 그런가 하면은 칼빈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 속에 다가오고 있는가? 창조시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법이에요. 창조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말의 양심을 남겨두면 종교심을 전부 다 심어놨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간 이성 안에 남겨뒀죠,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은 우리의
어떤 감각적 요소 속에 나타나든지 일한다면은 이건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감각은 대상 속에서 충격이 주어졌을 때만 반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성 안에 두었어요. 이성 안에. 어제 둔 것이 아니고 어디에 뒀다? 이성 안에 둔 거예요. 이성 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자연법을, 칼빈이 이 자연법을 어디에 뒀다? 그렇죠. 이성 안에 뒀다. 이게 이제 지성 안에도 들어가면 안 맞죠. 왜 그러냐면 지성은 우리의 그 하나의 형태적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성은 이것을 판결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법을 이성 안에 두어야만이 이런 부분들이 판결할 수 있고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의지는 이성이 그것을 밝혀야만이 그 속에서 발현되는 것처럼 자연법은 하나님께서 이성 안에 두었다. 칼빈은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성경의 계시가 없어도 인간이 어느 정도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자연법입니다. 자, 이런 자연법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또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연법으로는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빛이 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해요. 자연법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빛이 될 수 없다. 이 칼빈은 이제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자연법은 우리에게 또한 필요하기도 하죠, 그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연법은 우리에게 완전한 부분들을 조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대상을 구별할 수 있는 역할로서의 부분들이지만은 결국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구원에서는 전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십계명을 봅시다. 도덕법.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에게 그 도덕적 율법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도덕적 율법 속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연법이 이 속에 함께 작동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게 하는 것들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알게 함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연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자,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 부분들은 지금 첫 번째 패러그래프 같은 경우는 율법의 제1용법과 유사한 내용들입니다. 자, 십계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경건의 진정한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웠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이 율법을 준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심판이 무서워서 원하지 않으면서도 부득이 중보에게로 마음이 끌렸다는 점이 확인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요약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성을 생각하면 반드시 즉시 그의 존엄성과 직면하게 되며 따라서 그를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경건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배웠던 것은 결국은 그 행위적 측면이죠. 결국은 율법을, 예수님도 율법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켰는가 물어보는 것이죠. 자, 주께서 율법에서 이 두 가지 일을 다 하신다. 첫째로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며 자기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보면은 특히 이제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명령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성을. 왜 그런가 하면은 신성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 목적이기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은요, 우리의 창조 목적을 그대로 살리는 겁니다. 십계명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대로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무엇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예배자로서. 두 번째는 예배로서의 그 역할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가꾸어서 또 예배를 하라 그랬죠.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와 아담이 드렸던 예배는 죄를 짓기 전에 예배는 달라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유는 제사라는 의식, 왜 중보가 늘 필요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는 중보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직접 예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제도가 성립이 된 거예요. 이해됐죠, 그죠? 그렇지만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는 제사 형식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 제사 형식이 없는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요. 자, 여러분 자연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으로 전부 다 창조물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하계가 움직이고 태양계가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향한 예배. 별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질서 유지를 통해서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이 운행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면은 만물을 지었을 때 세모난 것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고 이런 모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화로움이에요. 이 조화로움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이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배를 받아요. 모든 것은 예배.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를 보면서 천지 만물의 창조가 무엇이라? 오늘도 이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배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창조를 합니다. 이 창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형태를 만들었죠. 이 형태 속에서는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동그라미도 있고 뭐 별표 모양도 있고 찌그러진 것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형태는 하나님께서 못생겼다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성 속에서 그것을 못생겼다 세모나네 이렇게 하지만은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형태를 통해서 무엇을 형성합니까? 그렇지. 조화를 형성해요. 조화를 형성하면서 무엇을 유지해요?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렇죠. 아름다움. 이 질서 속에서 조화와 질서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요. 이 아름다움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만물은 하나님을 예배해요.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가꾸어서 예배를 했어요. 그 가꾼다는 역할이 무엇이에요? 청지기. 그래서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딱 하나로 이야기한다면 예배. 천지 만물이 만들어진 목적이 딱 하나로 말한다면 뭐예요? 예배. 그러면은 창공의 새들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날면서.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짹짹짹짹 거리면서. 물속에 그런 생물들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하는가? 헤엄치면서. 아시겠습니까? 전부 다 하나님 예배 형태. 우리는 예배를 갖다가 무슨 이렇게 쪼아리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 죄사의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보적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돼. 중보적 형태라는 것은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항상 누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본인들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중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중보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대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보가 있어야 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전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 시간에 낫넷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잖아요. 반드시 중보가 형성돼요. 그런데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중보자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성경이 없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그분이 직접 계시지 않아요. 찬양만 존재해요. 찬양과 예배. 그 찬양 전부 다 예배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 십계명이.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것을 가르친다. 그 경배라는 것은 전부 다 모든 것이 예배 형태 속에서 전부 다 이야기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밑에 봅시다. 주께서 율법에서 이 두 가지를 다 하신다. 첫째로 합법적인 명령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하시며 자기의 신성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며 그 경외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신다. 둘째로 자기의 의의 표준을 발표하신 후에 우리의 무력함과 불의함을 꾸짖으신다. 그 밑에 보면 숫자 5는 지웠어요. 자, 이와 같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죠? 이거는 무엇이다? 인간의 창조 목적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십계명이 결국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돼서 사실은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자, 율법의 내용 혹성 2절. 그는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사악을 미워하심으로 악한 변망덕으로 우리의 창조주를 덩질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의를 존중해야 한다. 이 모든 일을 우리는 어디서 배운다? 그렇죠. 다른 데서 배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에 배운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행위로서의 그것을 지켜나가고 마음으로서 지키지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의 규범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규범 규격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억제하는 기능을 했던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율법주의라는데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예요.
자, 3절. 3절 전에 3절부터 5절까지 하는 내용이 뭔지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자비하시며 성결하시며 인자하게 복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도덕적 율법에서 배운다. 어디서 배운다? 도덕적 율법. 왜 도덕적 율법에서 배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져서 시대가 변화해도 절대 이 율법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도덕적 율법에서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이 왜 예배입니까? 5계명에서도 10계명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섬기고 그 속에 지켜 준행하면 전부 다 여러분 예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곧 예배예요, 예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3절 봅시다. 율법이 엄격함은 긍정적 목표를 가진다. 그래서 율법이 엄격한 것은, 긍정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에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이 엄격하지 않으면은 부정적 요소가 달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엄격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서 율법이 엄격해야 될 이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간의 죄성입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율법은 반드시 엄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타협 대상이 아닙니다. 왜 율법이 명령형으로 구성되는 거 아시겠죠? 율법이 대부분이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죠. 명령과 권고로 되어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엄격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네가 한번 그렇게 판단해서 해볼래? 이렇게 안 해요. 우리의 이성 속에서 분명히 율법을 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성이 그것을 판단하여서 결정지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속에 있는 부분들이 그것을 효력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효력을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 이성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요. 따라서 율법이 왜 명령인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명령인가? 우리로 하여금 엄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율법에 그것을 지켜 준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판단을 하여서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전부 다 명령형 속에서 그 내용들이 주어진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에서 이 정도까지 도움을 입은 다음에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자기 속으로 내려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드디어 두 가지를 추론할 수 있다. 첫째로 율법의 어려움을 우리의 생활을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경지에서 거리가 얼마나 먼가를 깨닫는다. 둘째로 우리의 능력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율법을 완수하기에 너무도 악할 뿐 아니라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율법의 엄격한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고 비춰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때로는 정말 두렵잖아. 그죠? 정말로 와 이거 너무 이거 일방적 요소 속에 그냥 단전적으로 탁 지어버린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뭐 너희들이 이래하면은 이래할 것이고 저라면 저럴 것이고 이게 아니고 그냥 반드시 지켜 준행하라 딱 그렇게 끊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 외에는 그 길들을 이야기를 해봐야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다른 쪽에 유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 오히려 저주 속에 빠지기 때문에 딱 단호하게 그걸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봅시다. 이와 같이 사람은 율법에 대한 빚을 갚을 능력이 자기에게 있답다. 없습니다. 자기에게 없음을 깨닫고 자기에 대해서 실망함으로 다른 방면에서 도움을 구하며 또 기다릴 생각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율법이 보면은 약속과 위협이 있다. 근데 이 위협이 우리를 저주하기 위한 위협인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전능성에 너희들이 도전하면 전부 다 작살내버려? 이런 위협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십시오. 모든 부분에 창조의 형태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율법 속에 세워져서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것은 전부 다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생업의 예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예배라는 형태를 항상 잘 구축하셔야 돼요. 우리는 예배 그러면은 무슨 절간의 전바치들이 뭐 하시지 뭐 그런 식으로 이 예배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배 형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해요. 칼빈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배가 교회 속에서만 성립되어 말할 수 있는가? 딱 그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삶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 그러니까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었거든.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서를 잘 세워나가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하나님께서 그 수단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또 이제 운전하다 보면 이제 열받아 갖고 뚱뚱 열릴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꼭 누르시고 참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저는 이제 지금도 노란불에 다 서거든요. 지금도 섭니다. 근데 노란불에 섰는데 막 뒤에서 막 빵빵으로 날린 거예요. 그럼 저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이제 지나가면서 손 오고 개 오고 이러더라고요. 야, 이거 쫓아가가지고 진짜로 이거 진짜 이거 쫓아가가지고 저거 한번 조져버릴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참으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 아시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자신을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날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저 금정구에 볼 일이 있어 가는데 설 일이 아닌데 앞에 차가 갑자기 급조등에 서버렸어요. 서야 될 파란불인데 갑자기 차가 가다 서버렸어. 그 이분이 아마 운전이 서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차가 가다가 막 급브레이크를 밟고 저는 이제 차가 이제 ABS가 되니까 따락 가다가 나는 섰어요.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나는 잘 섰는데 뒤에 차가 나를 들이받았잖아요. 그러면 거리가 잘 못했다는 것이고 또 과속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 받은 사람이 그렇지 내려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려야 되잖아요. 안 내리는 거예요. 내가 백미러를 보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보통 일반 사람부터 병원에 막 입원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딱 열고 내려가니까 옆에도 여자, 핸들 잡은 분도 여자분, 핸들 잡고 이러고 있다. 그래 문을 떠들면서 떡떡 들으면서 보세요, 창문 내려보세요. 이러면서 예. 그 차를 부딪혔으면 내려가지고 빨리 조치를 취하고 이래야 되지. 그 앉아가지고 있으면 그거 해결 다 됩니까? 그때 제 승용차 뒤에 성경이 딱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위를 보도 성경이 딱 보이잖아요. 그래 내가 이거 참 마음에. 그래서요. 그 다음부터 조심하시고 그 당시 이제 이 승용차가 제법 좋은 차였기 때문에 이게 견적이 제법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제 차는 밤바가 조금 이렇게 허문간 것 같은데 그 우레탄은 안에 흠이 가는 것은 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본네트가 다 디비지고 앞에가 그냥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 차는 정비소 안 엮겠습니다. 그냥 요 약간 기스난 거 그냥 바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면서 예수는 내가 믿고 참 은혜는 저 사람이 받네. 여러분 항상 삶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성격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요. 삶이 예배가 되지 않으면 이제 성격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 막 주눅 따짐하고 부닥치으면 내려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어디서 인간성이 그러냐 이러면서 뭐 XX 이야기 나오고 막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돼야 돼요. 나의 언어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합시다. 예배가 돼야 된다.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놓고 또 오늘 또 뚜껑 열릴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봅시다. 어디 했죠? 제4장 약속과 위협 제4절. 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고 선포하신다. 그와 반대로 불의를 미워하실 뿐 아니라 불의는 그의 존엄성에 대한 멸시이므로 친히 처벌하실 것이며 이 벌은 면할 수 없으리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는 약속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그에 대응하는 위협은 확실히 미래의 무한 생명이나 죽음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드시 그 영혼이 죽으리라는 것은 그렇게 죽이는 목적이 아니죠. 범죄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위협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위협을 하는 것은 그를 멸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자, 율법의 완벽함 5절. 주께서 완전한 의의 표전을 주실 때에 그 모든 부분을 자기의 뜻에 관련시키심으로써 순종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셨다. 이 율법의 완전한 의가 여기에 내포되었다고 하나님은 선언하신다. 자, 밑에 둘째 줄 중간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그 범위 밖에서 선행을 하려고 애쓰면서 헤매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의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모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나고 그 범위 밖에서 뭐 선행한다. 이거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영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무슨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 로마 가톨릭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 칼빈이 그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은 6절부터 10절입니다. 갈로 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에 관련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와,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영적으로 이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들은 육적인 부분으로서 지킨 것을 가지고 그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안 받으신다는 거죠. 칼빈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율법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은 첫 번째 영어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율법은 행위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지켰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율법은 영적으로 이해되고 두 번째는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에 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을 위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목적에 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목적에 관해서. 목적에 관련하여서 해석해야 됩니다. 율법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을 벗어나시면은 그건 율법 해석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 해석이야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내용들을 우리가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 들어가기 전까지 12절까지 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6절.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이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요구를 한다. 율법에 의해서 인간의 생활이 외면적으로 정직하게 될 뿐 아니라 내면적 정신으로 바르게 된다는 의견에서 우리는 모두 일치했다. 밑에 줄. 율법의 성격을 평가하려면 그 입법자의 성격에 비춰봐야 한다. 죽을 인간이 제정하는 법의 권한은 외면적인 사회 질서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며 그의 법규는 실제로 범행을 하지 않으면 위반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역력히 보시며 외관보다 내심의 순결에 더욱 유의하시므로 음행이나 살인이나 도둑질을 금하실 때에 정욕, 분노, 미움, 남의 재산에 대한 탐심, 사기 등등을 금하신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죠?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은 영적 입법자이시므로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상대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들 영육간의 구원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구원입니까? 그렇죠. 영육간의 구원이죠. 영혼의 구원도 아니고 육신의 구원도 아니고 영육간의 구원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을 함께 이해해야 된다. 자, 다음에 7절.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회복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해석은 그리스도에 입각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 제3용법을 다 거치면은 율법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율법은 모든 올바른 이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의 목적에 대한 목적에 관련해서 해석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야 돼요.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있거든요. 봅시다. 이것을 율법의 의미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해석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해석할 때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다음에 8절.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는 방법.
계명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사람이 설명을 덧붙인 해석이 되지 않고 입법자의 순수하고 진정한 뜻을 충실히 나타낸 해석이 되게 해야 한다. 분명히 계명들은 거의 전부가 명백한 제유법이 사용되었으며 또한 율법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서 국한하려는 사람은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자, 여러분들 이게 누굽니까? 이게 옆에 써놓으세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이 이렇다는 겁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은요, 율법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서 국한시키면서 해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 유전을 만들어요. 그것이 장로 유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앞에 웃음거리다 이거.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의 해석이 이렇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 써놓으십시오. 유대 율법주의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다. 율법의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에서 국한시켜서 사람의 웃음거리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자신들의 규제법으로 장로 유전을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을 규제하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율법 해석을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 국한하려는 사람은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건전한 율법 해석은 언어의 범위를 넘어야 한다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어느 정도로 넘어야 하는 것은 한도를 정하지 않으면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한도를 넘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디 안에서 해석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해라. 첫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추론해야 한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계명은 금지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금지법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명령도 그 속에 함께 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계명을 줬지 않습니까? 이 계명은 반드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양면성이라는 것은 반대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고 다른 신을 섬길 때는 그 어떤 부분들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허용치 않는다 그러죠. 그러면은 반대로 그 다른 신 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는 바로 복된 길로 간다는, 아시겠습니까? 그래 양면을 함께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배자로서 근본에 세워지는 자잖아요. 그런 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번을 충만하며 선 축복했죠. 그 축복 속에서 그것을 누린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자, 부모에 대한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안에 들어가서 다 말씀드립니다만 부모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자, 부모가 어떻게 공경을 받아야 될지 자녀가 배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공경해요? 그러면은 이 율법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부모의 책임과 의무, 자녀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품에 안을 때에 그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이가 그걸 모르고 깨닫지 못하지만 영혼이 그걸 보거든요. 영혼이. 그러면 그 영혼이 그 가지고 있는 그 잠재 의식 속에서 이것이 인식이 돼요. 그러면 그 깨달음은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 속에서 깨달음을 주는 것은요, 이 아이의 긴밀한 내용들이 그 속에 또한 새겨지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모를 왜 공개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가르치면은 그 자식은 그것을 배워서 또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부모로 공경하라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는 자녀를 가르칠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자녀는 그것을 잘 가르침 받아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이런 양면성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 속에서 주어진 우리의 계명들은 금하면은 금하는 속에 그렇게 하면은 이라는 것이 또 해석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양면성 해석이 전부 다 있어요. 지금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의미에 도달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봅시다. 계명과 금지에는 말로 표현된 것 이상의 것이 항상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한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냥 언어의 좁은 범위 내에서 국한지어서 해석하고 있다. 자, 밑에 읽습니다. 첫째 계명의 의도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 같은 입장에서 반대쪽으로 추론해야 한다. 즉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신다면 반대로 그것을 싫어한다는 것이다. 아시겠죠? 이것을 싫어한다면 그 반대를 기뻐한다는 것이며
그것을 명령하시니 반대되는 것은 금지하실 것이며 이것을 금지하시니 반대되는 것은 명령하신다는 식으로 추론해야 한다. 지금 이해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것이 그것에 함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것이 그것에 함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살인하지 말라도 어디까지 말씀을 주었는지 안에 내용 속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의 금지를 통해서 금지만을 우리는 보면 안 돼요. 무엇을 반대되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 여기서 계명에서 금지가 나타나죠, 그죠? 금지가 나타나는 것은 금지만 바라보면 안 되고 이 반대편에 있는 것을 생각해야 돼. 반대편에 있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금지는 반대편에 다른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은 무엇이 있다?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그 명령이 그 속에 함께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돕지 않고 그들을 방치하면 곧 간접적 살인이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죄로 적용시켜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밥 한 공기가 있는데 내가 반 공기만 먹어도 사는데, 그죠? 내가 반 공기만 먹어도 사는데 이웃이 이 밥을 먹지 못해서 죽었다. 그러면은 나는 이웃이 이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것을 알고도 내가 한 그릇 그냥 다 먹었잖아요. 그럼 이 살인죄입니다,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가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살인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의 생명까지 돌아보지 못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까지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칼빈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4세기에 특히 이제 크리소스모스 같은 그런 경우는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웃을 구제하지 못하면은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리고 나잔주스 그레고리스는 굉장히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그 유산을 처음에도 팔아서 가는 사람 다 나눠줘요. 그 자신은 옷 한 벌로 그냥 살아요, 그냥.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평생이에요, 평생. 그들은 이런 계명들을 철저히 지켰어요, 그들이. 자, 그 다음 이제 제9절 봅시다. 자, 계명과 금지. 자, 계명과 금지 보겠습니다. 계명과 금지. 50쪽입니다. 악한 일을 금지할 때는 그와 반대되는 의무를 명령한다는 것도 상식적 판단으로 기꺼이 용납될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인간의 상식은 남을 해하지 말라거나 그런 욕망을 품지 말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 이것도 있지만 이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웃의 생명을 도우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10절. 강력한 말을 사용함으로써 율법은 우리에게 자극을 주어 죄를 몹시 혐오하게 만든다. 분노와 미움이라는 이름만을 들으면 우리는 분노나 미움을 저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분노와 증오심이 금지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들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더 잘 깨닫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들을 무서운 죄악의 수준에 두시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제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말씀을 사용함으로써 자극을 주고 죄를 혐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었고, 그런 우리가 이제 제1용법, 제2용법, 제3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조명해 주면서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럼 두 돌판에 대해 성격을 한번 보자. 자, 여러분들, 율법의 도덕법에 우리가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데, 자, 두 돌판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신학적으로 우리가 조명이 각양각색으로 되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십계명의 두 돌판을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본 사실이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우리가 들어서 끝나는 것이었고 그 내용 속에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우리가 본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을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고, 4계명, 5계명까지가,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계명부터 3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4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두 돌판이 있다. 이러면서 막 각양각색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조명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속에서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돌파는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을 보시면 거의 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돌판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은 첫 번째 돌판이 두 번째 돌판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성격을 구별해 보면은 10계명 속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라 보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이다. 이래 보면은 뭐 틀림없습니다. 칼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돌판은 경배에 관해서 종교적 의무를 배정하고 있죠. 경배에 관해서. 자,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담고 있다? 경배에 대한 내용들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이 이제 4계명에 있고. 자, 그러면 두 번째 돌파는 인간을 상대로 한 사람의 의무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상대로 한 의무. 이 부분들이 둘째 돌판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그 10계명 두 돌판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서 정멸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추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돌판이 없어진 이유가 솔로몬이 보면은 스바 여왕이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스바 여왕이 굉장히 많은 금은 보화를 가져왔는데 그에게 상당한 것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 신학자들이 이제 그 추론을 하기를 스바 여왕이 그 당시 이제 오랫동안 이제 머물면서 솔로몬의 첩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10계명의 두 돌판이 세워진 것을 주었다. 이게 이제 추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추론은 뭔가면은 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때에 성전의 기물들은 전부 다 그들이 뺏어갔죠. 바벨론에서. 성전의 기둥도 뽑아갔죠. 근데 언약궤가 안 나타나잖아요. 두 번째 추론은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을 때에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도망을 갔다. 이것이 세 번째 추론이고, 그래서 두 번째 추론이고 세 번째 추론은 그 언약궤가 흘러서 영국으로 갔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추론들이 이렇게 막 있습니다. 근데 어느 설도 맞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 언약궤를 사라지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왜 사라지게 했을까요? 지금도 만약에 언약궤가 있다면은 우상입니다, 우상.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무엇을 먼저 분질렀어요? 노뱀 자루.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언약궤와 두 돌판의 것이 지금도 있다 이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언약궤에 있는 속으로 모일 것입니다. 우상이 집합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언약의 두 돌판이 어디에 새겨져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지우지 않도록.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우신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놔뒀다면은 우리 홍지권 선생도 보러 갔을 것이고, 그죠? 우리 전부 다 단체로 우리 한국교회 그런 거 많이 하잖아, 그죠? 성지 순례, 마치 생명을 걸듯이. 저는 모든 교회들이 아마 그게 저는 간다고 봅니다. 그게 생명을 걸걸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치워버려요. 심지어 보십시오. 신명기에 모세 무덤까지 어땠습니까? 모세 무덤까지 이 레시퍼가 다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 무덤까지 전부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죠? 모세를 그냥 데려가 버리잖아요. 흔적도 안 남기잖아요. 자, 엘리야 불병거를 타고 그냥 하늘 올라갔잖아요. 그죠? 안 남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의 하나의 유형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흔적도 없애버려요. 혹시나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흔적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엘리야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모세처럼 생각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후대들이 나를 우상으로 섬기지 못하도록 이걸 다 제거했구나. 이렇게 그냥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농담이고. 자, 봅시다. 두 돌판. 자,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두 판으로 구분된 의미를 숙고해야 된다. 왜 구분된지 숙고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자, 처음 부분에는 특히 하나님의 존엄성에 대한 경배에 관계된 종교적 의무들을 배정하셨다. 그죠? 종교적 의무를 배정하셨다. 종교는 전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뿐 아니라 전체의 호흡과 건강을 주는 생명 그 자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호간의 공정성과 사랑을 유지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의의 시초라 토대라고 부른다. 와, 여러분들 이게 얼마큼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 이웃을 내 몸같이 돌아볼 줄 아십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토대는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거. 그래서 칼빈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면서 상호간의 공정성, 사랑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모든 의의 시초다. 토대다. 자, 둘째 판은 그러면 봅시다. 바로 밑에 줄. 둘째 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인간 사회에서 거기 합당한 처신을 할 것인가를 가르친다. 주께서 율법을 구성하는 두 분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는 사람에게 적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는 사람에 관해서 이렇게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을 둘로 나눈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 돌판이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이 두 번째 돌판이다. 이래 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12절 두 판에 담긴 계명의 분류. 율법 전체는 두 제목 아래에 포함된다. 밑에 줄. 10계명으로 자기에게 대한 공경과 두려움과 사랑에 관한 모든 것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모든 것을 자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더욱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하기로 정하셨다. 율법을 10마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들 왜 율법을 10가지로 구성했을까요? 이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맞아요. 충만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충만히 지금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정신들이 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은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숫자예요. 그래서 10계명이에요. 10계명. 율법을 10마디 말씀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점은 하나님 자신의 권위에 의해서 자주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밑에 줄.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고 나머지 계명들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은 우상에 관한 개념을 10계명에서 빼거나 적어도 첫째 계명 속에 숨긴다. 이게 이렇게 나눈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로마 가톨릭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3계명이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이 있죠. 이걸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채웠어요. 로마 가톨릭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은 성인들을 기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은 실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번째 계명이 자신들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빼버린 거예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가감을 할 때는 분명히 절차를 밟아요. 누구든 간에 그냥 회의를 모아가지고 표하고 이렇게 안 해요. 반드시 그 속에서는 이게 그 교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황도 그냥 자신이 고칠 수 없어요. 세 가지가 분명히 성립돼야 돼. 첫 번째는 보좌에 앉아야 돼. 그 다음 두 번째는 삼중간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그럴 때에 이 교황은 그 말씀을 바꿀 수 있는 권위를 하나님께서 부여받는다.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왜 어떤 그 행사를 할 때, 큰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보면 창문 쟁이를 놔놓고 앉아 있잖아. 그죠? 그 다리 아파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다리 아파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삼중간 쓰고 있죠. 그죠? 그 뽐나라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지팡이 들고 막 이렇게 흔들어 샀죠. 이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그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바꿀 때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첫 동생들 없습니다. 다 지웠습니다. 왜? 마리아의 신성성을 만들려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을 낳을 수 있는 분은 모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의 신성성을 위해서 마리아 배꼽도 다 지웠어요. 그 르네상스 시대 때에 마리아에 대해서 뭐 이런 거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배꼽을 그린 자들은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들 청의에 임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배꼽을 전부 다 지웠습니다. 왜? 이 배꼽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증거물이잖아요. 그죠? 태에서 태어났다는 증거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꼽을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표소 5세는 그것을 교령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만들었어요. 법으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누군가든지 설교를 할 때에 마리아를 동정녀를 신성이 없다고 말한다든지 그리고 또한 신성에 대해서 그것을 말하지 않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교령이었습니다. 교령집. 교령집이라는 것은 그것은 법의 법.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우리가 참 율법을 똑바로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판, 둘째 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이유는 10계명을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교황이 이런 이제 집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계명을 지워버린 거죠. 자, 봅시다. 51조. 처음 판에 계명 셋을 넣고 나머지 계명들을 둘째 판에 넣는 사람들은 우상에 관한 계명을 10계명에서 빼거나, 보십시오. 이런 것도 빼는 거죠. 10계명에서 빼거나 적어도 첫째 계명 속에 숨긴다. 주께서 그것을 독립된 계명으로 주신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들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열째 계명을 어리석게 어떻게 했다? 둘로 쪼갰다. 이 누굽니까? 로마 가톨릭입니다. 로마 가톨릭. 이 요세푸스는 저도 이제 요세푸스 전집 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세푸스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역사 사관은 좀 이렇게 삐뚤어진 사관입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대한 그 내용들은 논문들을 쓸 때에 역사적 부분에서 극히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고대 역사를 16기가 다뤘던 사람은 요세푸스가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는 관점 속에서 자신이 들은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게 오류가 많죠. 오류가 많습니다. 자, 요세푸스도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오. 요세푸스는 그냥 반반 나눴다. 요세푸스가 두 판에 각각 5계명을 배당한 것은 필연코 당시의 일반적 견해를 따른 것이리라. 그죠?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그런 이런 역사를 찍을 때도 자신의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기록을 막 한 것들이 많습니다. 들어서 막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자, 이 구분법은 경건한 사람을 혼동하는 점에서 불합리할 뿐 아니라 주 예수의 권위에 있어 반박된다. 마태에 의하면은 주께서는 부모를 공개하라는 계명을 둘째 판의 규정 가운데 넣으신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둘째 판을 제5계명부터 둘째 판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판으로 이렇게 예수님도 가르쳤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이제 보고 이제 잠시 후에 첫 번째 계명에서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